14강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울지 말라고 하는 권고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제가 13강 조금 전에 용서 치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서 치유해서 이렇게 일도 아픈 데가 없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목사님의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울 이유가 없는데 제가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일만 앞으로 있으니까 뭐 아직은 그 끝이 아니래잖아요. 3명 남아서 3명이 없으면 끝이 되면은 그때 이제 고목사님과 이제 제가 세계를 누비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벌써 처음서부터 좀 울 기미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믿음과 순정입니다. 순정. 자,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먼저 순정하기를 원하며 순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 같이 믿음의 길을 같이 열어갑시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의 모습이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의 뜻의 의미.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높여 부르는 말로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움직입니다. 아멘. 저도 한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지만 이제 고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24강을 통해서 말씀에 이제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우리가 순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순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전에는 제가 그게 순정이 아니었죠. 순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하고 섭섭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순정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거의 한 달 동안 순정을 말씀하실 때 또 사랑하는 게 또 순정이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기 전에는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어주냐? 우리가 불만 불평을 멈추고 이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할 때 몸은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열어주고 또 나를 통해서 딴 사람이 힘을 얻고 같이 순종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의 생명과 땅의 경계, 국가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생명 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러한 하나됨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구속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인간관을 피력하였다. 즉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즉시로 만물의 멸망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더듬어 찾다. 이는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하는 것을 묘사한다.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이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범실론적 사상, 불가지론 또는 회의론 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키가 한 자도 자라지 못하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크고 넓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우리는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즉 계시를 해주시면 그 계시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 역사,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등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번 그 강의를 또 신청하게 된 것은 이 앞에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고 목사님과 제가 세계를 누비려면은 좀 그 완벽한 훈련이 되어야 동행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또 신청을 이렇게 욕심 부리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우리가 순종을 귀가 닦지가 않도록 해야 우리가 순종이 되지, 뭐 어리버리 조금 해봤자 이 순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고 불만 불평 그치는 것도 순종이고 다 이게 순종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순종에다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 이러면 뭐 우리가 뭐 그냥 또 뭐 이렇게 목이 매일 일도 없고, 그 하나님 목사님이 좀 전에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못 깨달아도 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이 말씀만 전달하면 된다 그러는데, 저는 꼭 살아내야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묶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딴 분들이 강의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 나는 그냥 전달제로 살면 되겠구나. 나도 순종하고 딴 사람,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같이 순종하면은 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이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뭐 정말 잘하나 못하나를 떠나서 이렇게 그 뭐랄까, 담대하게 그냥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고 목사님이 계셨다고 해서 떨지도 말고, 또 여기 있는 뭐 강의 잘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떨지 말고, 김윤혜는 김윤혜지, 김윤혜는 흉내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갑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음 몇 가지의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 등으로 알게 하신다. 두 번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서 강한 의욕을 불러 일으켜 뜨거운 사명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동안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소원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셋째, 각자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 모세를 돕게 하셨고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통해 악신이 물러가게 하셨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많은 공부를 했던 바울을 사용해 복음의 도리를 기록하게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갈 때는 그 길이 계속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길을 강제로 막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행과 일하심이 계속됩니다. 아멘. 예,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루어져 갈 때는 계속해서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길이 막히고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은 진정한 하나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리스의 생각 다스기에서부터 말씀하듯이 제가 그 생활의 생활 속의 그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자존감이 낮고 내가 뭐를 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제가 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문제냐 화목해 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화목해 하는 재능. 근데 그거는 지식도 필요 없잖아요. 돈도 필요 없고 뭐 또 우리 그 얼마나 당신이 뭘 가졌느냐 아느냐도 하나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웃어주면 되잖아요. 웃어주면.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재능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격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요. 하나님 인격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재능도 물론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끝나는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다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뭐 길이 열린 거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사실을 보면은 우린 절대로 뭐 여기 올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군대인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 열어줘서 갖가지 권사님도 열어주고 뭐 어디에 있는 분도 막 열어준다는데 그 열어주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화목해 하려고 순종하는데 저를 안 열어주면 누굴 열어주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딸이 그래요. 자기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슬픈 엄마는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석날 잡채를 했더니 그렇게 일이 하고 싶으세요 이래요.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자기는 행복하지, 엄마가 그냥 뭐 딸네 집 간다고 뭐 싸가지고 가고 하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애국에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강의도 가고 싶으면 가고, 엄마한테 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엄마가 공부하는 거래요. 왜 엄마가 공부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방도 못 치고 이것도 못 하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엄마 공부를 안 해서 시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뭘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바쁘면 그걸 못 만든대. 그런데 단 엄마가 좋아하는 건 하래요. 그냥 엄마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식혜 하는 거?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는, 이거는 좋은 거래요. 근데 엄마가 고통이, 나중에는 억울함이 오고, 아 내가 왜 이러지, 세상에 인간들이 그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다, 이런 그게 섭섭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싶은 것만 하래, 좋은 것만. 이러면 열렸죠, 뭐 이 정도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절대로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함께 고영민 목사님의 그림자처럼 이제 살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주인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발락을 찾아가던 발람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의 길은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와 풍랑으로 가로막히고 말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아닌 계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의 행함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던져 넣으실 때나 7 집사를 세우실 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행함과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저에게는 알게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뜻이 열리지 않고 저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순종에 삼고 또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억울함이 희생되니까 뭔 일이 생기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전라도 말로 맥대로 한번 살아보래요. 네, 맥대로 한번 살아보래. 이제 네 맘대로 살아봐라 이 말이지. 그래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맘대로 살으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살았어도 남편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없는 거고 똑같아요. 자꾸 나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내가 이제 머리를 깎았다 해서 제가 강의를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월요일 날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래요, 멋지게. 어디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식구들이 다 이렇게 협조를 하니까 이제는 그냥 앞으로 그냥 막 가야죠. 고 목사님 맘마 따라 세상이 반쪽이 나도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밑바닥이잖아요. 그러면 더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어요. 예. 올라가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그냥 세계를 누비는 것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절대로 지금까지 한 헌신으로 충분하니까 절대로 사람 살리는 것만 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영성이 더 높아가지고 제가 전할 때도 저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여러분도 뜨거워져가지고 막 그냥 불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막 제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네요.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이런 느낌 처음인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 순종으로 이게 제가 이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말하는 나도 순종하게 되고 듣는 우리 모두도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강사 중에 명강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소리를 안 쓰잖아요. 저는 우리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가든 무슨 어디야요 거기 태국에 가든 호주에 가든 또 어디 간다고 목사님? 뉴질랜드 목사님이 캐나다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또 한눈에 반해가지고 뭐 눈을 딴 데 돌리지를 못해 나를 쳐다보느라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참 사랑스러운 눈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또 순종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길이 저건 아니다 하고 안 가면 되지. 응?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거는 길이다 하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고 목사님이 길이 맞다 하면 좀 순종하고 믿고 따라와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따라가 보면 뭐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근데 목사님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진짜 이렇게 막 세계를 열어가셨잖아요. 근데 같이 열어가면 더 힘있고 좋잖아요. 또 고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변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표면적인 말씀과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과 뜻일지라도 각자의 영성의 회복 상태에 따라 육적, 혼적,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현재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준은 사실을 보는 육적인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태초에 에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영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이성과 육성의 기능만으로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속의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늘 자신의 생각과 노력이 끝나지 않아 안식이 없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악과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을 찾아 나가는 길을 천사와 하영검으로 지키도록 하셨기에 이 천사와 하영검을 지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뜻이 보여지고 이해되며 그로 인해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도 요즘 목사님이 주가나 객가나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셉이 억울한 것처럼 억울해도 참은 것처럼 저도 이제 눈을 객가나로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그 저한테 조교가 많았잖아요. 그 조교가 다 하나님이 붙이신 조교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니까 이게 객가나가 이렇게 멋지구나.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뭐 육성과 이성으로 생각했던 걸 다 버리고 이제는 그냥 살든지 죽든지 그냥 아니 뭐 지금까지도 다시 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러면 멋지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지. 맨날 뭐 그냥 일하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판단을 따르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순종을 인해 인간은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선악 저주에서 고통받게 되었죠. 그래서 가나안의 양식은 반드시 순종자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고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가난의 양식을 지금도 먹고 있지만 더 배부르게 먹어서 배고픔 없는 육신의 배고픔을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영적인 배부름도 만족하면서 살려고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이 적용되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영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뜻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자연 법칙이나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2차적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피나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 못하고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영성과 관계의 차원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태초의 영성과 관계 회복은 구하는 과정과 구해 얻은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구해 얻은 뜻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 뜻을 알지도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순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반드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할 때 내가 잘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충성할 때 우리 앞길을 열어 가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고 목사님도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수십 년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또 세계를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데 우리 고 목사님을 따라서 그저 옆에서 그냥 그림자처럼 있기만 해도,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계셔서 늘 그냥 따뜻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게 꼭 뭐 육적인 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고 또 같이 또 힘을 실어주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된다, 앞으로 열린다, 이 소리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에는 한번 가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대요.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러 주시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음식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의 길은 복잡한 길이 아니고
길이 아니고 단순 집중 반복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가자. 가자. 시간 됐어요? 네? 시간 됐어요. 일찍 끝나면 명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를 열어가는 김윤혜 목사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파장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된다 난 잘 된다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거무죽죽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처녀 같다고 그러시잖아요. 좀 가장된 표현이지만 그 표현이 결코 거짓은 아니셔요. 제가 누굴 봐도 쟤는 다 처녀라고 그러지. 감사합니다.